구원의 복된 역사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4주년 되는 매우 뜻깊은 주일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때가 34살 때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34년, 그러니까 34살 때 와서 또 그만큼 34년, 제 나이가 그러니까 얼마인지 나오죠? 34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동안 교회 위에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의 기도와 헌신적인 섬김이 있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제 34주년인데 50주년, 100주년, 200주년을 향해서 더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 이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겼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겨야 된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 정치 제2장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뜻 교회다 그러면 교회당 건물을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당 건물은 우리는 교회 당이다, 집당자를 써서 교회 건물이라 그러는 거지 교회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좋은 교회란 건물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예산이 얼마나 크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는 만들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모이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훌륭한 좋은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가장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7교회 가운데에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메시지에 첫 번째로 언급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일 만큼 에베소 교회는 대표적인 교회요, 큰 교회요, 당시에 가장 주목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잃어버림의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요, 능력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말씀 보면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기의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주는 헌신적인, 자기 몸을 주는 그런 헌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요, 큰 교회요, 대표적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 그랬고요. 인내함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칭찬을 받는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좋은 점을 많이 갖고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니까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에 서로 섬기며 수고하고 인내했습니다. 수고하고 섬기며 인내하는 가운데에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수고하는데도 사랑이 있으니까 수고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섬기는 데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섬김에 힘든 것도 다 잊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쉽지 않은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인내도 그들은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던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제는 하는 일들이 다 의무로 변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일이 되어져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섬기는데 그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긴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이단이 침투해 왔을 때에 그 이단들을 다 물리치는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는데 어느새 그 이단들과 싸우는 사이에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가만히 이단들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을 이제는 경계하게 됩니다. 저 사람도 이단이 아닌가? 이 사람도 이단이 아닌가? 본래 사랑의 눈으로 사랑으로 대했어야 될 성도들이 이제는 이단들로 시달리다가 보니까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어지고 사랑이 점점점 식어져서 그래서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 생기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데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었던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교만해지게 되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다가 보니까 이제는 주의 일에 게을러지고 원망 불평이 가득 찬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렇지 아니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게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거기에서 옮기겠다. 이건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촛대를 너에게서 이제는 옮겨오겠다. 이 얘기는요, 더 이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떠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그게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더 이상 너희 가운데 있지 않고 나는 떠나갈 것이다. 주님이 떠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않게 되어지면 그런 하나님 주님 떠나가시는 이런 징계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본질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래의 본질, 본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돌아와야 되고, 사랑 잃어버렸던 처음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오늘 말씀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이 말씀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그 근원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그 시작할 때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자세였는지, 그 동기서부터, 그 근원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되게 순수한 동기로, 사랑으로,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순수했었던 그 마음, 순수했었던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본래 출발은 우리가 그렇게 순수한 동기로 출발을 했는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사이에 칭찬도 듣기도 하고 상을 받기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했던 마음들이 변질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칭찬에 익숙해지고 인정받는 데에 기대를 갖고 거기에 재미를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출발했었던 그 순수한 마음들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그 마음이 변질되어서, 그래서 뭔 수고를 하게 되어지면 그 수고에 대한 어떤 칭찬이 기대가 되어지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질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에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남는 게 뭡니까? 사랑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지고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지 그 근원서부터, 그 동기서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하십니까? 이게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탁구를 치는 분도 계시고 골프를 치는 분, 여러 운동들을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기왕에 할 바에는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 그다음엔 승부욕이 생깁니다. 게임도 하게 되어지고 조금 더 발전하면 내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기고 지고 내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길 때에는 괜찮은데 지면 또 열받습니다. 이게 열받다가 보니까 본래 시작은 운동으로 시작한 건데 운동이 이제는 운동이 아니라 게임이 되어지고 내기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열받으면서 그리고 운동하고 와가지고는 이겼네 졌네 다음에 봐라 막 그러면서 막 이를 갈면서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요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시작은 건강을 위해서 한 것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운동이 승부욕에 매여서 그래서 결국은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자는 것. 무엇이 문제입니까?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 아닌가. 주 목적이 승부가 아니고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그래 오늘 운동 잘하고 왔다. 그러면 될 것인데 운동한 것은 이제는 다 뒤로 하고 이겼냐 졌냐 이것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운동이 되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고 나니까 그저 감격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일에 섬기며 봉사하는 데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도 결코 힘들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니까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이런 신앙생활 우리는 시작했는데 그렇게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어느새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이 되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처음에 출발했던 신앙의 그 순수한 마음들이 이제 온데간데 없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지 않는가, 목사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목사님 나를 칭찬 안 해주시고 다른 사람 초신자 완 것만 그렇게 신경 쓰고 그러는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만난 그 기쁨으로 감격 속에 저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충성 봉사에도 힘들지 않았던데 사랑이 식어지다가 보니까 점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시작할 때의 그 마음, 그 순수했었던 동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간의 삶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신혼 초에는 남편이 돌아오면 그저 남편을 어떻게 수고하고 돌아왔으니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해줄까 하고 아내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돌아온 남편을 맞이했는데 결혼하고 이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남편 퇴근해 오면 왔수 그러고 오면 오다 보다 가면 가나 보다 그러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펑퍼지게 그냥
온종일 어떻게 뒹굴다가 머리는 산발해가지고 남편 오는지 어쩌는지, 그 남편도 역시는 그런 안에 그냥 뭐 처음에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식어지다 보니까 그게 그냥 어떻게 그냥 당연시 이렇게 되는 이런 모습이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모습들이 된 게 아닌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어디서부터 우리가 출발이 됐는지,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 근원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찾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5절에 계속되는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 회개란 말은 돌아선다는 뜻이고요,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이 식어졌다고 하면 신혼 초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쪽에 가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아시죠? 거기에 보면 지옥편 보니까 지옥에도 등급이 있는데, 가장 지옥의 밑바닥은 가장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 곳인데, 그 신곡에 보면 맨 지옥의 밑바닥에 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있고, 자기를 사랑한 친구 시저를 배신한 블루투스가 있고, 키시우스가 거기에 지옥의 맨 밑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단테가 생각한 최고의 최악의 죄악은 뭔가? 바로 배신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죄라고 봐서 지옥의 맨 밑바닥에는 이렇게 배신한 세 사람이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배신이 큰 죄요, 소중한 주의 은혜를 배신하는 것이 큰 죄인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을 왜 배신해서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잃어버린 사랑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첫사랑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만물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고, 모든 것들이 나를 축복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껴서 하루하루 주의 은혜에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천국을 약속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행복했고 기쁨이 충만해서 시키지 않아도 주의 일에 기쁨으로 우리는 봉사하고 열심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작은 일을 맡아도 감사했고, 큰 일을 맡겨주면 감사해서 그 큰 일도 감당을 하면서 기뻐했고, 예배에 우리는 즐거움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남아 있으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져서 이제는 기쁨과 감격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원망의 소리가 더 많고 불평의 소리가 더 크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누가 많이 아십니까? 오래 믿은 사람,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전도를 잘할 것 같지만요, 통계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가장 전도를 잘하고 많이 하느냐? 예수 믿은 지 1년 6개월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크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때의 그 감격, 그 기쁨이 그때에 충만해서
전도에 열정적인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주의 일을 하는데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서 그때가 가장 열심도 있고 사랑이 충만한데, 그랬다가 이제 3년, 5년, 10년 지나면서 그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타성에 젖어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님만 보고 교회에 나왔는데 이제는 주님은 잘 보이지를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 사람 보이고, 장로님 사람 보이고, 구역장님 보이고, 집사님들이 보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런지, 왜 그 사람은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지, 주님 바라보고 나왔던 우리 교회 신앙생활이 이제는 주님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렇게 사랑이 식어지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가졌던 환상들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도 그냥 이제는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고,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냥 의무감에 의해서 그냥 지키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 식어지고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주님은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요, 참 가난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회들도 재정적으로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주지 못하는 교회들이 수두룩했고, 목사님들도 대부분 검정색 양복 하나를 가지고 사시사철을 보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간다 그러면 왜 그 힘든 길을 가느냐고 걱정도 해주고 기도도 위로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그 힘든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느냐고 걱정하면서 헌금도 자기 교회가 아니면서도 보내주기도 하고, 또 와서 함께 전도도 해주면서 그런 많은 도움을 주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그때였지만 그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그나마 그래도 순수했습니다. 교회 학교는요, 장년부가 한 100명 모인다 그러면 교회 학교 아이들은 한 200명 정도 모일 정도로 교회의 아이들이 이렇게 북적거렸고요. 그때는 금요 철야 기도를 한다 그러면요, 밤 9시에 모여가지고 그 이튿날 새벽 5시 새벽 예배까지 마치고 끝날 정도로 기도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삼각산 기도원에는 기도하러 가는 차들이 줄지었고요. 우리 교회도 도봉산 제일기도원에 금요 철야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추운 겨울에도 우리는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순수한 기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교회당의 새벽 종소리는 새벽 시간을 알리는 그런 소리였었고, 교회당 종소리가 지난 뒤에는 차인벨 소리가 교회마다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동부 교회학교 예배에 수요 예배가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애들도 수요일날 되면 수요 예배에 와서 수요 예배 했고요. 학생부는요, 토요 집회라고 있었어요. 주일날 학생부 예배 있고 토요일날은 따로 모여서 특별 활동하는 토요 집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수요 아이들 예배도 토요일 학생부 모임도 다 없어지고 지금 주일날 모여 예배 드리는 것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밤새 새벽송을 가정가정마다 돌면서 불렀고, 새벽송을 맞이하는 집들은 다과를 준비했다가 그 추운 때에 온 그들에게 따뜻한 차와 다과를 대접해주곤 했던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전통들,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사라지고요. 매년 12월 달이 되면 거리마다 캐롤 음악 소리들이 울려 퍼지고요. 11월 말만 되면 벌써 이제 카드를 보내느라고 카드장만해서 성탄절 전에 이 우편물이 전달되기 위해서 미리 카드를 준비해서 보내느라고 중앙우체국에는 우편물이 연말이 되면 막 과하게 막 몰려든다, 그런 뉴스도 우리는 접하곤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결합 퇴치 크리스마스 시일을 해가지고 그것도 붙였던 기억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들이 있는데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의 사랑도 메말라지고 지금은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면 무슨 또 교회가 세워지느냐고, 교회를 향한 비난의 소리들은 커지고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잘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목회자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같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 오늘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점에 우리 교회가 이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든 간에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시대에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칭찬받는 교회여,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와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성도 간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서 지역사회에 우리가 말씀도 선포하고 전도하고 사회적인 기능 또한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서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의 종인 목회자가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고요, 온 성도들 모두가 신앙생활 처음 가졌었던 그 순수한 마음들을 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책임있게 또 부끄럽지 않게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어지고 선교,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저는 본래에 가졌던 이 교회의 순수했던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요,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 되어서 우리 노원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다, 정말 이 시대의 올바른 교회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예배를 드리며 교회란 무엇인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노원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주의 종들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잘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마음 되게 해주시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